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서 두 번이나 광고를 해 주셨는데, 네, 지구촌 여름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 많은 소외를 좀 받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겨쌈 당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역시 청년들 앞에 서는 건 굉장히 떨린 것 같아요. 네, 죄송하지만 책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책 진짜 좋다, 나 진짜 이 책 다른 사람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다, 혹시 이런 책 한 권씩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한 분 빼고 다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 책은 정말 내가 본데 감동이 있었다, 혹시 이런 책은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군요. 예, 저는 굉장히 재미도 있었고 저에게 나름 교훈이 됐던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 약 20독을 했습니다. 네, 좀 리액션이 약하네요. 네, 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슬램덩크라는 책입니다. 네, 슬램덩크, 슬램덩크. 이게 만화책인데, 죄송합니다, 만화책인데요, 굉장히 재미가 있을 뿐더러 교훈도 있고 나름의 감동이 있는 책입니다. 엄청난 명장면과 명대사를 남긴 책입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이런 거부터 왼손은 거들 뿐, 뭐 이런 거. 네, 근데 저에게 좀 이 만화책이지만 좀 이렇게 도전이 됐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 부상으로 인해서 이 방황한 선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정대만이죠. 정대만. 네, 이 정대만이 막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대만이 이 다투는 가운데서 옛날의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중학교 시절 한참 에이스로 군림을 할 때 팀이 경기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점수차로 지고 있어서 경기를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관람을 하던 한 감독이 공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네,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만화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라고 하면서 이 체력이 굉장히 떨어진 가운데서도 멋진 3점슛을 확 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만화책을 추천해드려서. 네, 만화책을 보면서 삶에 이런 도전을 받아보기는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만화책은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은 나름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 어떤 어려운 순간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래,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래, 이것만 이겨내면 괜찮을 거야, 포기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야. 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젊은 시절 고생하고 아픈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다. 이 젊은 청춘들이여, 거기에 절망하고 있지 말고 그 슬픔을 이겨내고 극복해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용기를 심어주는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이 책이 좀 시대에 좀 맞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유병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니까 무슨 청춘이야, 아프면 환자지. 저는 어제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참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아픈 것에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시대 청년들을 보면서 무슨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3포 세대,
때로 5포 세대 더 나왔더라고요. 7포 세대. 여러분 3포 세대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연애와 뭐죠? 집, 그 다음에 결혼을 아닌데? 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를 3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거기에 두 개가 더해진 게 이제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그것을 5포 세대라고 하고요. 7포 세대는 희망과 소망조차도 포기해야 되는 세대, 그것을 바로 7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 기사를 보다가 자발적 아웃사이더라는 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발적 아웃사이더, 혹시 여기 계신가요? 자발적 아웃사이더라는 말은 취직을 위해, 그리고 캠퍼스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이 주변 사람들을 다 멀리하고 오직 취업 준비와 공부에 올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기서 손가락 가르치고 이러는 분이 계신데, 네, 여러분 좋습니다.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된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취직이 잘 되던가요? 네,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갑자기 확 무거워. 네, 사실 그렇게 해서 된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취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싸웠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던 그 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호련듯이 하늘에서 광채가 비춰지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바울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40대에서 한 대 감한매, 즉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40대에서 한 대 감한매는 얼마나 중한 벌이었냐면 유대인들의 형벌에서 매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형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최고의 형벌을 사도 바울은 5번이나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인들에게는 3번씩이나 태장을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3번이나 파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살해하고자 했던 사람들 역시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은 단순히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이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님 봤어? 너 예수님 못 봤잖아. 그럼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서는 문제들이 많이 터져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분쟁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음란의 문제들, 이 많은 문제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그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우겨쌈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역자로서 전 사역하는 사람이지만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참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다른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위해 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지는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모두 경험한 사도 바울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8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입니까? 비록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바울은 이 문제들 때문에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으며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상반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배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한 단어는 바로 질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결코 가치 있는 물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질그릇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비싼 값에 팔긴 하겠지만 당시에 있어서 질그릇은 결코 값어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우며 가치가 떨어지는 것, 말 그대로 가치 없고 연약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질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서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어떨 때 사용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말로, 혹은 이 복음을 맡은 사명자를 나타내는 말로 사도 바울이 이 질그릇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상반되는 이 보배라는 단어는 무엇을 나타내는 말입니까?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보배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 자신과 복음의 가치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값진 보물이 있습니다. 어디에 담아 두시겠습니까? 보물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네. 보통은 금고에 담아 둡니다. 정말 값어치가 있다면 은행에 이렇게 키 2개 이렇게 해야지 열 수 있는데 거기다가 둡니다. 그 값진 보물을 질그릇에 담아두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귀한 보배가 보석함이 아닌 바로 질그릇에 담겨졌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복음 전파에 미친 영향도 엄청났을 뿐더러 그 열정 또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열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의 삶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연약하고 가치가 없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나에게,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졌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이 보배를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나는 비록 능력이 없고 연약하지만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때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보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 복음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가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그곳에 둘러싸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답답한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비록 나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를 거꾸로 틀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나를 패배시키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품은 이 보배, 이 십자가의 보배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해. 대학만 가면 진짜 너의 인생은 탄탄대로야. 정말 그렇던가요? 대학교에 가면 모든 게 다 술술 풀리던가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성적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학교 학점보다 더 높은 연애라는 그 수업을 청강을 해야 됩니다. 약 20학점짜리 한 학기, 그거 한 과목이 20학점짜리. 안 해보셔서 잘 연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연애라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내 자신을 다 내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네, 연애하면 좋지요. 네, 행복하죠. 그런데 연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다가오나요? 결혼이라는 문제가 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직이라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산 넘어서 또 다른 산이 있고,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산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역시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크리스찬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청년들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교회에 속한 청년들은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일만 잘 감당하면 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우리의 눈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홍대 앞에만 가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둔치 이런 즐거움. 예. 예. 저는 안 가봤습니다. 참고로. 예. 저는 홍대 쪽에서 놀아본 적이, 저는 강동에서만 놀아서 그 둔치 그 신나는 그 EDM, 예. 그 둔치의 그 엄청난 그 유혹 죄송합니다. 엄청난 그 유혹, 그 재물에 대한 유혹, 이 성적인 유혹, 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은 또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너의 욕구를 실현시키면서 살아라. 왜 남의 눈치 보냐? 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냐? 네 마음에 족한 대로 해라. 네 마음에 합당한 대로 행하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세상과 끊임없이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다른 사람들 다 부정부패하는데, 다 불법 행하는데 좀 어때? 다른 사람 다 하잖아. 야, 아무도 몰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타협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 너의 양심? 그거 금방 익숙해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의 욕심 앞에서, 그 정욕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지탄받지 않습니까? 그 지탄 때문에 넘어지는 지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맞이한 이단에 대한 문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한답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의 문제들, 이런 수많은 영적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 바로 크리스찬 청년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 길일 때도 있습니다. 이 기독교 고전 소설에 보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순례의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 소설로 풀어놓은 책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말씀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넓은 길, 평탄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우리에게는 이런 길을 걸어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둘러쌀 때, 영적인 문제가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겨쌀 때,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우겨쌈 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황이 평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낙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을 때, 그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복음의 은혜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그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도 믿음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붙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보배를 붙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둘러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 가운데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영적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